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걸 reconcil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저도 태어날 때부터 전 모태신앙이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믿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리얼리티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많은 고민을 젊었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가능하면 그 성도들에게 무조건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좀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다음에 또 추상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리얼리티로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목회하면서 설교를 좀 어렵지만, 성도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암송구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정말 대부분이 여러분 이거 메모라이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도대체 이 속에 감춰진 그 깊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존재론적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 다음에 so what?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전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실상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화목하라, 하나님 앞에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미 화목하게 되었는데, 무슨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목이라는 단어는 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1차적인 그런 말씀의 뜻이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상황 끝인지. 오늘 말씀 속에 대단히 존재론적인 그런 어떤 선언도 있지만은 어떤 새로운 삶의 창조의 질서, 새로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삶의 방법으로 그것을 표준 삼아 살아라 라는 그런 명령이 강하게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신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사신으로 만들어서 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뭐라고 하죠? 화해의 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The Gospel of the Reconciliation, 화해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럼 나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끝나는 건가?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요즘은 한둘 낳아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쏟지만은 저도 6남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12남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한 타스 뭐 다즌 이렇게 말한 적도 12명을 낳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소홀히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를 수 없고, 그냥 그 말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게 하면 지들이 알아서 잘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는 무슨 산화 제한도 없고 버스 컨트롤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주시는 대로 그냥 내추럴리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자식이 많으면 그 가운데 꼭 속 썩이는 자식이 생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깃장 놓고 끈질기게 그래서 부모와 불화하는 자식이 꼭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이 많으면 속 썩이는 자식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분명히 자식이 말하면 탁월한 자식이 또 생겨나요. 그리고 정말 부모에게도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하는. 그러면 이제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속을 끓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아유, 자식이 많은데 없는 셈 치죠.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부모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정말 모른 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도, 인간적인 부모도 그게 안 되는데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게 더더욱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화목하라는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1차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사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지만은 이미 그 영접한 우리 모두들에게는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이, 이 선언 속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위치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인간의 생명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통해서 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의존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도록 운명지어졌어요. 그리고 인간끼리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자주 강조하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갈비를 빚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그럴 때 아담이 고백한 것은 저는 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주님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주님이 아담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본인들도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지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어떻게 속이냐면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됨을 선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저희가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안 되죠. 그러나 스스로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타락하는 인간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자기 아내에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브레임을 여자에게 하잖아요. 타락한 이후부터 이제는 저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 이용의 대상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이 정말 완전한 회복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 사랑하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세계,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물질세계, 이걸 마땅히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 흔한 말로 이거 아주 어려운, 여러분들이 정말 말은 좋지만 almost 정말 거의 불가능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지 왜 따라다닙니까? 우리가 주도해야지. 오늘 삶을 보세요. 타락한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떤가? 어떻죠? 이권이 있으면 거기 따라갑니다. 하나님 저버립니다. 신앙 없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이권 있는 곳에 우리가 갑니다.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용 대상이 되고,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잖아요. 이용 대상으로.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신분상승이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타락한 이후의 세상의 원리는 다 그런 거예요. 다 이용 대상에, 저 사람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어떤 내가 참 손해를 볼까, 이러는 한 하나님이 섭섭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이런 삶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표준, 휴먼 스탠다드로 살지 말고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좀 길게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휴먼 스탠다드예요. 이 세상의 원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세상의 원리가 항상 승리하고 그 원리가 항상 이 세상을 이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방법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풍성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풍성한 삶에 대한 그런 삶을 엄청나게 미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도도하게 이 세상의 삶의 휴먼 스탠다드나 세상의 월드뷰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가장 소중한 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아젠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들을 다시 사랑의 대상으로, 이용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잡히게 설명한다면 뭘 주어도 기대하지 말고 주기만 하고,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사람 믿으니까 배신당하죠. 저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당황해요. 제가 어떤 약속을 이렇게 했으면, 특히 목회자니까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성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가끔 한 번도 저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해서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모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한계, 이 한계가 잊어버리기도 해요. 어디다 안 써놓으면 또 가끔 이제, 여러분 I'm getting older 더, 그러니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가, 정말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 한국에 전화 온다든지, 또 트래픽이 막힌다든지, 자동차가 타이어가 빵꾸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약속을 어기게 된단 말이죠. 아니 지켜야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었더니 저런다,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린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 이용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것들로 가치를 두고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질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가 뭐예요? 물질 세계는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세상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이권 있고 조금 뭐가 있으면 하나님, 사람 다 저버리고 뭐가 있는 대로 가잖아요. 이권 있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 배신하고 사람들 이용하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메워지고 기독교인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전혀 세상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똑같이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서도 똑같은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절대 안 변합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무시합니다. 끄떡하납니다. 어떤 대상을 세상에 두려워하느냐, 어떤 대상을 사탄이 두려워하느냐, 단호하게 이런 세상의 휴먼 스탠다드나 세상의 월드뷰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그래야지 세상이 소망이 있고 그래야지 세상이 변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많이 부인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기 때문에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그 사역을 눈으로 보았던 아이위트니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도 않았던 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뒤늦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대해서 안다고. 예수님 자기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때가 있었다. 여기서 세상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그 당시에 그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처럼 바울도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교회들을 핍박하잖아요. 잔멸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예수님 우리는 현장에서 목격했다. 근데 예수님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새로운 어떤 그 생명과 삶의 개념과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스탠다드로 그분을 잣대로 재서 죽였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까지도 다 율법에 흐르는 가장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몰라. 그래서 세상의 스탠다드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스탠다드가 깨진 거예요.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깨고 부활하시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회복하셨어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게 뷰가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화해의 복음은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반쪽짜리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물론 그걸 포함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휴먼 스탠다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삶마다 때마다 시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긴밀한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정말 여러분 어렵죠. 너무나 쉬운 그 값싼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값싼 복음, 축복, 예수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이런 게 다 없어져요? 장애물이? 실제적으로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우환이 없어지고 다 그냥 승승장구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뭐 다 축복받고 여러분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오네? 이런 장애물이 오네? 뭐가 그럼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이 와도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살겠느니 못 살겠느니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보고가 쫙 나뉘어지는데 10명은 그 땅을 보니까 정말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절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전쟁을 우리가 해봤느냐? 노예 생활만 하다 왔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쓰니까 메뚜기다. 근데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근데 그들에게서는 보호자가 떠났어. 아무리 그게 큰 장애물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떠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건 약속하신 땅이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휴먼 스탠다드를 위해서 살 때는 어려운 장애물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 떨고 이것 때문에 겁나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수없이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못 믿을까 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지를 못해. 아직도 여기 살면서 휴먼 스탠다드로 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 여리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후 불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냥 몰아버리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그냥 스무스하게 정착하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전쟁하잖아요. 전쟁하죠. 이들은 힘이 없고 걷기만 했던 사람이고, 근데 전쟁하는데 주님이 군대 장관을 먼저 보내서 뭘 확신 줘요?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너희들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Big difference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다 당하고 살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도 악인과 선인에 골고루 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려움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만났을 때는 우리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감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고, 이게 좀 신앙생활이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에게 무슨 힘이, 능력이, 세상을 이길, 죄를 이길 힘이,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유치한 간증 하나 할게요. 이런 말씀 마칩니다. 제가 2가지 제 기억에 지금까지도 생생한 어떤 트라우마, 아주 기억이, 그것만 생각하면 막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2가지 상처가 있어요. 상처라기보다도 첫째, 어릴 때 한번 경험하고, 둘째는 군대 가가지고 첫날 밤 하나님 지옥이 있다면 여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첫날 밤 자면서 군대에서 했어요. 세상에 가서 한 일은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었어.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자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와, 내가 이런 데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릴 때는 참 이게 타락한 세상이라 어린아이들 세상에서도 여러분 뭐라 그럴까, 세력 다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어떤 다른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지금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그 두려운 그 날을 이사를 갔는데, 내가 좀 어릴 때는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 또래 중에서 조금, 그때는 우리가 키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이 환영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야, 이 동네에서 누가 짱인 줄 알아?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싸움하는 거거든요.
아니,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불안해요. 아니, 이사 오자마자 나한테 와가지고, 이 동네에 골목대장 깡패, 어린애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 짱이 누군지 아느냐고. 누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아이동 케어지 뭐. 근데 애들이 나오고 걔를 쌈붙이려고 뒤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에서 감금돼서 애들이 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농경사회라 애들이 다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열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다음부터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런 상처가 없도록 조심시켜야 돼. 괜히 그냥 그 세팅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동네 이 기존에 있던 애들이 걔한테 좀 맨날 얻어맞고 눌리고 이랬는지 새로 이사 온 내가 조금 그 가운데 키가 크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데, 제가 마음속에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린 속에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날이 오질 않기를, 그 사람 정면으로 컨프런트 않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근데 항상 불안한 것은 오잖아요. 어느 날 딱 골목에서 서로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뒤에서 딱 등 떠미는 거예요. 쟤다. 갑자기 이 아이들이 뭐 쟤한테 눌렸는데 쟤 뒤에 쫙 줄을 서더니 저를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좀 제 세력을 좀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이야, 저는 정말로 그렇게 불안했던 그 상황이 저한테 벌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싫은데. 근데 등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골목에서 넘지 말아야 될 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딱 오는데 제가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닷없이 저 뒤에서 생전 그런 때는 안 보이시던 아버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났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서 아버지 모습만 딱 보였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 너 이리 와봐. 내가 딱 났으니까 걔가 꼬리를 탁 때리더니 싸움하지 않고 평정이 딱 돼서 제가 골목대장이 됐습니다. 왜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게 딱 정말 믿으면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서 정말 슈퍼맨보다도 더 위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자고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님만큼 정말 그 어린 때 센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나를 슈퍼맨으로 알고 있겠지? 이 아이들이 나는 우리 아들이 그 히맨이라는 그 만화 그게 있었는데 Master of the Universe 이런 그 표현이 나와요. 아주 그 나쁜 표현이지만은. 그래서 아빠 와서 저 히맨보다 아빠 세요? of course 늘 그러죠. 예. 하여튼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빠는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 시절 없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만 싹 지나가도 그렇게 담력을 얻고 힘을 얻고 나에게 없는 그동안 있었던 불안함이 싹 사라지면서 그런 용기와 힘이 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들이 그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든지 인정을 안 하든지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어릴 적의 그 모습이 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참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휴먼 스탠다드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불이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 주변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려면 이걸 우습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세상에 조금 움찔이라도 하지. 똑같아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처럼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이 수만 명, 수천 명, 수억이 있어도 세상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달라? 내가 왜 믿어야 되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만 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창조의 질서로 부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불효했던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화목하게 하려면 아버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 먹고 적당한 엑서사이즈하고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정크푸드만 먹고 말이죠. 게으르고 맨날 사람들하고 갈등 빚고, 집안에서도 우리 자식이 그러면 근심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타락하기 이전에. 주님이 그 때문에 오셨으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다 엉망이 됐고, broken relationship,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도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 없어야 돼요. 사람 이용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쉬운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는 여러분 적당히 늘, 자,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물질에 지배받고 살면 your life will be miserable. 평생 미저러블하게 삽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요. 돈 따라다니고. 그건 뻔한 거예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조선시대에 선비정신보다도 못하면 되겠어요? 냉수 마시고 이쑤시는 선비정신보다도 못하면 되겠냐 말이죠. 양심도 신앙인격도 다 팔아먹고 자존심도 없이 세상에 조그마한 이권에 굴복하고 20불에 그냥 인격도 팔아버리고 사람 거짓말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어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도도하게 자존심을 가져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